여러분 혹시 르망 24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르망 24시가 뭔지 아세요? 예, 르망 24시는요. 13.6km의 자동차 전용 서킷을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도는 자동차 경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마다 프랑스 르망의 샤르트 서킷에서 하는 경주거든요. 자동차 경주입니다. 매월 6월 달에 개최를 하는데 이 자동차 경주는요. 일반적인 자동차 경주는 어떻습니까? 누가 빨리 결승점에 도달하느냐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르망 24시는요. 24시간 동안 차가 계속 도는 겁니다. 차가 계속해서 도는데 누가 가장 빠르게 도달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차가 고장나지 않고 24시간 완주를 하느냐라고 하는 내구성에 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돈다 그러는데요. 이게 보통 24시간 동안에 서킷을 도는데 몇 바퀴를 도시는지 아세요? 대략적으로 340에서 380바퀴를 돈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안 놀라세요. 뭘 얘기해도 절대 놀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24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380바퀴를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차는 계속 돌아요. 직선 구간에서는 시속 340km까지 낼 수 있을 만큼의 자동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경주에 악조건이라는 악조건을 다 집어넣습니다. 어떤 조건을 넣냐면요. 연료가 제한되게끔 해놨습니다. 연료를 계속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을 해놨어요. 게다가 연료도 석유가 아닙니다. 휘발유가 아니에요. 프랑스 와인 사업으로 인해서 포도주 찌꺼기를 발효를 시켜서 그걸로 만드는 연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르망 24시에는 그 연료만 사용하고 토요일 오후 4시에 시작해서 일요일 오후 4시, 정확하게 오후 4시까지 자동차가 계속 도는 겁니다. 계속 돌면서 자동차가 퍼지지 않고 고장나지 않고 빨리 결승점에 도달하는 게 우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이 3명의 24시간 동안에 3명의 드라이버가 계속 교대를 하거든요. 교대를 하는데 밤낮이 있습니다. 새벽 오후 4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날 오후 4시니까 새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온 차이도 있고요. 게다가 갑작스럽게 폭우가 온다든지 아니면 새벽에 짙은 안개가 낀다든지 여러분 이런 악조건들이 계속 있는데도 차를 뭐 하는 거죠? 계속 달리게끔 하는 겁니다. 최악의 조건이에요. 그렇게 달려서 고장나지 않고 완주하는 거 이거 굉장한 기술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다 최첨단 기술들을 거기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연료도 만들어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기술을 다 집어넣고 행합니다. 그렇게 행하는데 22년도에는 도요타가 승리를 했고요. 23년에서 24년은 페라리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5년에는 포르쉐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26년에는 다시 페라리가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올해에는요. 우리나라의 현대 자동차의 제네시스 2대가 처음으로 출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2대가 출전했는데 한 대는 계속 돌다가 서스펜션이 파손돼 가지고 더 이상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탈락이 됐고요. 한 대는 완주를 했습니다. 네, 완주를 했는데 13위로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현대 제네시스가 또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현대 입장에서는 좋은 성과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자동차 이야기를 할까요? 고장나지 않고 완주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자동차 레이스에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 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잘 달리고 계세요? 만약 내 인생을 자동차 레이스로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잘 달리고 계세요? 응애 하면서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쭉 자라오면서 늘 즐거운 일만 있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난도 역경도 이겨내시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달려오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여러분 탈락입니다. 완주를 못해요. 네.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인생에 다 쏟아 부은다고 해도 쉽게 말하면 나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많은 성과를 냈고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레이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도중에 탈락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완주하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완주의 길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완주의 최종 결승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여기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어떻게 하시는 분이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전케 하시는, 온전하다라는 뜻은요, 헬라어 원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텔레이오테스는요 완성자, 마치는 자, 완전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끌어 결국 목표점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완성되는 거, 온전하게 완성되는 거, 승리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승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싸워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자로서 싸움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계속해서 싸움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기는 자의 길을 완성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믿음의 주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또 헬라어 원어에 보면 아르케코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믿음의 경주를 먼저 시작하신 분, 개척자, 창시자, 출발선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 함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먼저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는 자의 삶, 믿음의 경주를 살 수 있게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거, 완전하게 하는 거, 승리케 하는 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존재적 죄인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 불못, 지옥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시작하게 하셨고,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시도록 마침표를 찍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도록 시작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완전하게, 불완전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내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난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을 막 시작하시는데 한 사람씩 막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보시더니, 아이고야 명진아, 내가 힘들다야. 너 구원하기 너무 힘들다야. 미안하다야. 너까지는 안 되겠다야. 이러시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네, 저희 아이들이 역시 아들입니다. 반응을 오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완전하신 분,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 불완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중도에 구원 계획을 이루시다가 그냥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아니면은 구원 계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변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의 작은 영역까지도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도록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성도의 견인 끝까지 우리를 완전하게 이루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진짜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영생을 이루도록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근거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깊게 생각하고 따지고 그래. 그냥 믿어. 예수님이 행하신다는데 뭘 그렇게 깊게 생각하고 그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꽝꽝꽝 믿어. 그냥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한 다음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러는데, 이 기쁨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이 기쁨은 무엇이냐면 구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에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신실하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약속하셨다고요. 여러분, 여기 그 기쁨이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끔 하셨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성케 하시는데, 그 보답으로 기쁨을 위함인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인데, 그 기쁨이 만일 영생이 아니라 고작 부자가 되는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작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자로 살게끔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상급이 고작 100년 동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게 진리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상급이 고작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면 의미가 없겠죠. 만일 예수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상급이 고작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없겠죠.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에게 시작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완성하게 이루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기쁨을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영생의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다 그럽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영생을 이루시는 핵심 키워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위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입니까? 키워드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여러분, 그런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아주 정교하고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 계획이에요. 그 구원 계획이 십자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완성케 하시는 키워드로서 십자가는 죄인이 죽고 의인이 바뀌는 지점이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영생을 약속받는 시작 부분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과 긍휼과 은혜가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단순히 그냥 십자가를 그냥 구원하는 상징적 키워드로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으시사 죽으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는데 뭐를 위해서요? 앞부분에 말했던 그 기쁨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케 하시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영생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 부분이 뭐냐면요,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존재적으로 죄인입니다. 여러분, 수요일날 제가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지난주에 기독교 강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자신을 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는요, 어디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어디서 공부를 했고요, 저는 어디를 다녔고요, 뭘 했고요, 지금 뭘 했고요. 여러분의 존재를 만약에 외부에 둔다면 다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내 존재론적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결론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않아서 죄인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존재론적으로 뭐라는 겁니까? 죄인이에요. 그 죄인은 곧 뭡니까?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곧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로 뭡니까?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없이 바로 심판받아야 하는 존재적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적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리에게 그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그 은혜가, 그 구원을 이루시는 시작 지점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완성을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신다고요.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뭘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되며 우리의 소망되며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존재적으로 죄인 되었을 때 누구의 권한 아래 있습니까? 누구의 권한 아래 있었을까요? 사탄의 권한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탄에게 잡혀있는 죄와 사망으로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띄워주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누구에게 종로를 타야 돼요? 사탄에게 종로도 타는 존재입니다. 죽기를 무서워하여서 두려워서 사탄이 말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고, 사탄의 아래에서 그 손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그 일은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 55절부터 5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다른 어떤 요소로 우리에게 승리를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뭐로 이기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즉 사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가 헬라어로 뭐라 했습니까? 니카오라고 하는 뜻을 쓴다 그랬잖아요. 승리하고 정복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뭘 한 자예요?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이미 이기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다시 사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미 이긴 자이고 승리한 자이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약속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는 자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경주로 우리는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 그래요? 앉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부활하사 어디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이미 승리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의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제가 알고 계시냐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기독교 강의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지 못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당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 명함에 된장고추장 쫙 나누면서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존재적으로 죄인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의 존재가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바뀌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자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를 바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한다 그러고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자예요. 그 가치는, 예수님 없는 인생은 둘째 사망해 불못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요,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가 좀 뭔가 내 마음에 뭐가 감동이 와서 예배드리려고 온 게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여 경배할 수 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이십니다.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예,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세계 정황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소망 되심을 고백하게끔 우리 주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패배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에 있는 가치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립니까? 여러분 흔들리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것이 나에게서부터가 아니라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완전하게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